자, 지난 주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또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을 잘 이겨내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승리를 경험하신 분들이고, 또 주저주저 하시면서 옆 사람 눈치를 보실 필요도 없는데, 그 옆 사람 눈치 보면서 또 이제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실패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많이 자주 반복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내가 정말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실력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실력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성령께 붙어있는 게, 성령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있으면, 성령을 늘 붙잡고 의지하면, 왜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러니 실패를 맛보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그 육체의 소욕과 싸워나가는 그 일들, 이런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암송하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다 암송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늘 암송하시면서 성령의 그 열매를 사모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6장 2절을 가보시면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그럼 우리 함께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자, 바울이 지금 이 두 말씀을 할 때 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뭘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공동체에 속해서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공동체를 전제로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공동체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공동체 참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매력적이거나 혹은 좋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반드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저 멀리 막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홀로 돌을 닦고 득도해야 맺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단호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목장이 편성돼서 우리 또 목원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 주일에 이 목장 모임, 주중에 목장 모임을 위해서 막 기도하며 준비하신 우리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각 목장들마다 목장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목장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생각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또 내가 막 편안한 사람과만 함께 있으면 내 약함을 못 봐요,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목장입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을 대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목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사랑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목장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목장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목장에 내가 대하기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그쵸, 맞아요, 집사님. 일부에서는 서로 피차 난감해질까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주 흔쾌히 말씀해 주셔서, 자,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이 대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훈련받고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대하기 힘든 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들마다 제 바람은 뭐냐면, 이런 관계 속에서 훈련이 돼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숙함은 바로 공동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어서 서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자, 5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사모합니다.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들 가지고 계시죠?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면 제가 상당히 이제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걸까? 이런 고민이 되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잘해야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걸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어릴 때부터요, 뭐에 익숙하냐면 비교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는 세상이 너무 익숙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등수 나누고 비교하잖아요. 흑수저와 금수저, 명문대와 일반대,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스펙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외모와 연봉, 모든 것들을 다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에, 이 어떤 세속적인 어떤 분위기에 너무 익숙해요. 인이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제 내 수준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막 드러내고 싶어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나의 어떤 그 신앙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바울이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노엽게 합니다. 자, 노엽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원어를 그냥 직접 이제 직역하면 결투한다는 뜻이에요. 결투한다. 자,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막 높게 평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우월성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당신보다는 성숙해.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그 열정이 있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우월감, 이 우월감에서 나오는 태도로 막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저래? 이런 마음. 그 다음에 헛된 영광을 피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투기하기 시작해요. 투기. 자, 투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말해요. 노엽게 하는 게 우월감에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기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막 귀한 모습들, 막 좋은 모습들을 막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빈정거리고 은근슬쩍 깎아내립니다. 막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스스로 영광받고 싶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그 갈망이 그냥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그 갈증 때문에, 그 마음의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말씀 그대로 다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도달한 그 성숙함에 대하여서 자랑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이 말은. 그럼 성령의 열매는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언제 맺혀집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우리 이 모두 이 사실을요, 겸손하게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를 높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사회를 보면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공인들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어떤 잘못과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죄와 잘못을 발견하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막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을 해요. 그리고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유승준 씨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2000년대에 정말 많은 인기를 구가했던 가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유승준 씨가 어떤 잘못을 합니까? 군대에 가겠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정말 군대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미국에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로 유승준은 공공해져 낙인이 찍혀서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나라에 발을 붙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기만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이란 지금까지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죄를 지어서 허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막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폄하하고 무시해버려요. 완전 죄인으로 단정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둬요. 이러다 보니까 그 죄책감과 그 외로움에 그 갈등에 견디다 못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또 극단이 있어요. 죄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자꾸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특별히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죄가 드러나도 그냥 그 죄를 막 묵인하려고 합니다. 죄가 밝혀질 때 생기는 그 문제들과 그리고 골치 아픈 것들을 두려워해서 죄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서 그냥 덮고 지나가려 하기도 해요. 양극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바로 잡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어깨뼈가 빠졌을 때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로잡다 카타르티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기에 어깨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일부에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어깨 빠진 분 옆에서 한번 지켜봤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가 빠지고 난 다음에 빠진 어깨를 다시 끼워 맞출 때도요,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깨뼈가 빠진 어깨뼈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고통은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냐면 치료와 회복을 위한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유사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죄가 분명히 드러났다면 그 사람은요, 그 죄를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과 삶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죄에 직면하고 회개하는 그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죄에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확연히 드러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지은 성도가 자신의 죄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령한 사람이 누굴까요? 신령한 사람이 누구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죠? 혹시 막 머릿속에 그 신령한 도사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를 말합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는 성도들이 바로 죄를 지은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 그 죄를 직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마음으로요? 어떠한 심정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이었습니다. 자, 온유가 뭐죠? 온유함이 뭐죠? 어떤 것이 온유한 겁니까? 확신이 있고 분명하지만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온유한 심정으로 죄를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율법 잘 지킨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나는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교만과 우월한 마음으로요, 다른 사람들을요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과 우월한 마음, 나는 너보다는 나아, 난 너보단 깨끗해, 나는 너보다 진실돼라는 교만과 우월감에서 나오는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어떻습니까? 정죄감만을 심어줄 뿐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우월감과 교만한 내 안에서 나온 그 말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반항심만을 갖게 만들 뿐이지 절대 회개를 통한 그 회복까지 이끌어가는 수가 없습니다. 그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죄를 알게 하라고. 온유한 심정으로 할 때만이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온유하고 싶으십니까? 온유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3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말씀 한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막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고 막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우리에게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도 나에게 맺혀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게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착각하고 있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똑같은 죄를 지어서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귀신같이 집어내는 능력.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가 없냐면 뭐가 없죠? 내 잘못과 죄는 이게 안 보이는 건지 안 보려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잘못과 죄는 하여튼 없는 줄로 알고 생각하려는 아주 절묘한 죄는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면 그걸 정죄하고 마치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지. 그것을 인정하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내 인생에 멘토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맞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결점이 잘 보이세요? 그 왠지 아시죠? 나도 그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막 너무 잘 보이세요? 똑같이 나도 그러한 죄를 지었거나 그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말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요. 나도 그런 똑같은 죄를 짓고 무너지고 수치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도 그런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 나도 그런 죄를 짓고 넘어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표지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막 설교를 통해서 다른 목회자들과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정죄하고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회개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 선교단체의 재정을 횡령하고 수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두고 자숙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이분이 다른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만약에 자신을 진실되게 한번 살펴봤다면 이런 수치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성도의 죄를 보면서 나도 저런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 나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두려워할 때 그때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그 교회 안의 영혼을 비판하지 말고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도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요,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자, 여러분, 긍휼함이 영어로 보면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은 함께라는 뜻의 come이라는 접두어와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의 passion이 합쳐진 단어가 긍휼 컴패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알겠지만, 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서 마음 편하세요? 아니면 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의 죄를 알려줄 때 예수님처럼 그 죄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컴패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힐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긍휼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고장난 부분을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만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바로 그 죄로부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죄를 직면하게 해서 그 회복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보시면 교회 안에 막 긍휼함과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죄와 잘못의 지적과 비판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여기 그래서 자유하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회복과, 그러다 보니까 막 회복과 치유의 어떤 그런 일들보다는 막 미움과 갈등 이상하게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죄와 잘못을 지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만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사랑이 없이 나오는 죄에 대한 지적이요, 그건 더 곪게 만들 뿐이잖아요. 이 실천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를 짚고 그 안에 넘어진 사람을 외면하거나 혼자 두지 말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자그마한 상처가 하나가 나도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죄를 지은 지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바로 죄를 지은 지체가 마치 우리 손가락에 생긴
그 상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고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얘기예요. 죄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곳이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왜 오셨습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됐었던 그 죄의 삭슬,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짐을 나누어 지신 거잖아요. 아니, 온전히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곳, 복음 때문에 묶여 있는 곳,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죄가 얼마나 나쁘고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곳,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로부터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곳,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라야 세상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싸맬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효민교회의 모든 목장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복하도록 돕는, 죄의 짐을 기꺼이 서로 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 일을 살피라고 말해요. 자,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령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나눴죠. 우리는 항상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죠? 누구죠? 먼저는 예수님. 두 번째는 누구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요. 나 자신이면 누가, 무슨 말이냐? 1년 전에 나, 5년 전에 나, 10년 전에 내가 비교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 자, 뭐 그냥 한번 봅시다. 자, 5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입니다. 그렇죠? 자, 5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5년 전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혀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다면 우리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와, 5년 전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맺혔어. 성령이 도우셔서 이렇게 성장했어라고 우리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아니면 열등감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요, 구구단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8 곱하기 7은 무언가였어요. 자, 답이 뭐죠? 1부 때도 못 맞히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셔서 구구단 확인하십시오. 8 곱하기 7은 56입니다. 56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의 한 아이는 54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47이라고 썼어요. 56이 정답이니까 당연히 선생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아이 모두 빵점 처리를 합니다. 근데 빵점 답안지를 딱 받고 나서 54라고 쓴 아이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정답 56에서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쟤는 분화 차이가 나잖아요. 너 어떻게 둘 다 빵점 줄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도 나는 저 집사님이 지은 죄는 안 지었어. 그래도 나는 저분보단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집사님보다 나쁘진 않잖아. 이렇게요. 죄로 넘어진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 죄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한다고. 바울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다고 해서 내 짐이 더 가벼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시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나를 더 잘했다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 주의 깊게 읽으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육체의 일들과 직결되는 부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제발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이겨내서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반드시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일을 책임있게 살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바람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치열하게 자기의 일을 살피는 그 삶의 고백과 간증이 매주 목장 모임마다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런 것들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목장 식구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목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죄를 이겨낼 성령의 열매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뜨겁게 선포하는 기도가 목장마다 살아나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장마다 기도가 살아나는, 기도가 뜨거운 목장 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문제 풀어주셨어요, 이거 도와주셨어요,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 놀랍고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장들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는 이런 기도의 응답과 간증을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더 놀랍고 더 귀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더 놀랍고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일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목장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합심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그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죄를 끊어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내 가족들이 보고 내 이웃들이 인정하고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이 찾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간증이 많은 교회가, 이러한 간증이 많은 목장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함께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말씀의 은혜 나누시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가족이 보면서, 나를 아는 이웃들이 보면서, 아니 자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너무 놀랍다. 나도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나도 함께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자,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님만 의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성혼 서약을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죠? 이거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그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면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누군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 벌을 받고, 누군가 흉터를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교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용납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때, 또 우리 각자가 책임 있게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성령의 열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맺혀집니다. 우리 교회가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피는 공동체, 서로를 책임있게 대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함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무도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너무도 바라시고,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일구어 나가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